암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암송학교 박종신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성경암송임 365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10일 이제 수요일이고요. 성경암송의 힘 365는 이제 161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 구호 힘차게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암송구호 준비 아멘. 시작. 하루에 딱 한 절 말씀으로 시작하자. 오늘의 질문입니다. 성경 암송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성경은 읽는 것에서 시작되지만 암송함으로 우리의 영혼에 각인된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일독합니다. 일독하는 것도 참 쉽지 않죠. 또 그런데 일독을 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독을 하고 십독을 하고 백독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오묘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읽어나가는 중에 중요한 말씀들이 이게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그 말씀을 언더라인하고 그 말씀을 캡처해서 그 말씀을 반복해서 암송하면서 마음판에 새기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 암송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각인이 되는 아주 놀라운 결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 번만 읽어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암송하느냐?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저는 우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 읽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거든요. 성경을 읽습니다. 읽는데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을 또 캡처해서 그 말씀을 반복하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입니다 고백하면서 그 말씀을 암송해 나가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영혼의 각인이 되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은 성경 암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은 읽는 것에서 시작되지만 암송함으로 우리의 영혼에 각인된다. 우리가 한 번 읽고 그것이 다 마음에 새겨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성경 암송이라는 단어도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암송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동의하십니까?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은 읽는 것에서 시작되지만 암송함으로 우리의 영혼에 각인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게 되면 디도서를 읽게 되는데 디도서는 총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대충 이해하고 갈 수는 있는데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잃어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뭐죠? 성경 암송입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가운데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기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5번 선포하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마지막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암송해 볼까요? 시작.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디도서 3장 5절 말씀은 이제 23주 구원받을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제가 지금 이렇게 읽어나가면 여러분 다 암송이 되시죠?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디도서 3장 5절 말씀. 구원받을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 가운데 어떤 분이 뽀삐 K3X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구원 간증을 듣고 싶어요. 구원 간증 듣고 싶으면 우리 성경 암송 세미나에 오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은혜 감사합니다. 유저 YF7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박용택이라고 하는 분은 아멘. 오늘도 하루의 시작 말씀으로 시작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그 다음에 지연이라고 하는 분은 아멘.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문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처럼 위대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구원 간증 듣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오늘 디도서 3장 5절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구원은 박종신 목사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어제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래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구원의 조건이 있어요. 구원의 조건. 이 조건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신앙생활을 참 모범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본이 되게 하려고 합니다.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지나치면 뭐가 되죠? 율법이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보면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돼.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야 돼. 남들에게 본이 돼야 돼.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남보다 낫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이렇게 다니면서도 그런 식으로 해서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새벽기도 나가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열심히 뭔가를 해야만 뭔가 흡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심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디도서는요, 바울이 그리스에 남겨둔 디도에게 보낸 복음 서신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선한 일을 힘쓰며 세상 속에서 바른 삶을 살도록 가르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선한 행위가 구원의 근거가 아님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나타났을 때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단락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 의미가 뭐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열심이 나를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선행이 나를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되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의 의로운 행위는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선한 삶을 살아야 하죠. 모범된 삶을 살아야 하죠. 열심히 주를 섬겨야 하죠. 그러나 그런 선한 삶도 중요하지만 선한 행위가 죄를 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값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구원 간증 듣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왜 구원받았을 때 그렇게 기뻤느냐면 제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또 노골적으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도 그런 가르침들이 종합돼서 내 속에서 내재될 때 정리되어 보면은 내가 열심히 하나님 믿어야 돼. 열심히 예배 참석해야 돼. 내가 열심히 주를 섬겨야 돼. 열심히 기도해야 돼.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돼. 그리고 열심히 예배 참석해야 돼. 이런 것으로 가득 찬 내 자신을 본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였어요? 부담이었죠. 성경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정의하죠? 율법인 거예요. 율법. 유대인들은 율법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면 내가 구원받는다. 다른 종교의 내용과 비슷한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제가 그렇게 해서 착하게 살려고 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고 말조심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고백하게 되고 이 죄의 문제가 그렇게 가증스럽게 느껴지고 아프게 느껴지고 후회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그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저는 정말 구체불능의 사람입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박종신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지만 나에게 적용하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았을 때 그 기쁨,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을 다 말로 표현하지 못해요.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은혜스럽고 그런데 거기서 자꾸 걸림돌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 선한 행위, 착한 행실 이런 것들,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그런 것이 자꾸만 구원을 받게 하는 것처럼 그것이 나를 옥죄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무엇이?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단락은 뭐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래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암송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이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이죠. 어제 말씀이 뭐죠? 디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보내실 뿐만 아니라 그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확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어떤 찬송가 작사자는 그렇게 이야기했죠.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겠다.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기 삼아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다고 해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이 동생 찰스 웨슬레는 만입이 내게 있으면, 만 개의 입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만 개의 입을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 그 은총, 구원의 은총을 늘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감격이 컸으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까요? 왜? 하나님의 긍휼, 오직 그의 긍휼하심이에요. 내가 의로우니까, 내가 착하니까, 내가 예배 열심히 참석하니까, 내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직, 오직은 뭐예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입니다. 여러분, 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단 1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조건 하나도 없어요. 행위 하나도 인정 안 돼요. 근데 자격도 없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그 근거가 뭐냐? 오직 그의 긍휼하심이에요. 긍휼하심. 여러분, 이 긍휼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격 없는 이 박종신을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시는 은혜입니다. 이게 긍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건이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근데 가장 큰 사건이 뭘까요? 저는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나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자랑할 공로가 아니라 감사해야 할 긍휼인 것입니다. 네 번째 단락이 뭐죠? 중생의 씻음과 이렇게 이야기하죠. 중생의 씻음. 중생이 뭐죠? 거듭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born again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더니 내가 중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중생하셨습니까? 제가 중생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여기 보니까 중생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나오죠. 중생의 씻음과. 여러분, 중생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죄로 더럽혀진 우리를 씻으시고 새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거 그냥 어떤 단어의 그 잔치가 아니에요. 이건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생의 씻음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걸 뭐라고요? 중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툭툭 걸리는 것이 있는데, 제가 이제 중생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 왜 물어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사명이 뭘까요? 제가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중생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저는 전달자의 입장이지만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당연히 물어보는 거죠. 중생의 씻음이 있었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진행된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단락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성령으로 새롭게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이제 그때부터 거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은 뭐가 돼요? 성전. 여러분, 자꾸만 성전을 교회 건물로 생각하는데 교회 건물은 절대로 성전이 아닙니다. 만약에 신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이단인 거예요, 사실.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바로 내 몸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내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단락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다. 이 구원은 단지 죄 용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 거듭남, born again, 중생, 그래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나는 아직도 내 의로운 행위를 구원의 근거처럼 붙들고 있지 않은가? 내가 열심히 하면 천국 가지 않을까? 내가 의롭게 살면 천국 가지 않을까? 여러분,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천국 가지 못해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오직 그의 긍휼하심.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는가? 당연하죠.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럴까요?
도저히 저는 자격이 없다니까요. 단 1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마땅히 지옥 가야 돼요. 지옥에도 아루목에 떨어져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셨고 나를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내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내 노력인가, 내 행실인가, 의로운 행위 절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당연히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성령께서 새롭게 하셔야 할 내 마음과 삶의 영역은 무엇인가? 저는 전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전 영역. 이제 남은 인생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제가 목회자니까 그렇다. 그게 아니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어요.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입니다. 어제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또 오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이 말씀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꼭 누리고 살아가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암송합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어디에요? 디도서 3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에 무한 감사합니다. 저희가 행한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자기 의를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암송가족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하는 삶 속에서 새 사람으로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암송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2026년 상반기 이제 성경 암송 1일 완성 세미나가 이제 6월 29일, 이제 20일 남았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010-3018-0693 우리 성경 암송학교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어제죠. 이제 6월 9일 현재 카피풀몰에서 이제 암송 부문 3위, 전체 79위로 이렇게 올랐습니다. 여러분 께서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신 덕분이라고 믿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주위에 있는 10분 이상에게 이 책을 꼭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암송이
대한민국 교회의 트렌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암송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이렇게 자녀와 가정이 살아나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부흥된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예배드려요? 교회 가서 예배드리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 부흥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암송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제가 그때 구원의 확신이 없던 때였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 암송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이 책이 이제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저자를 찾습니다. 우리 성경 암송학교 출판부에서 책을 쓸 저자를 찾고 있어요. 이제까지는 우리 이제 성경 암송에 대한 책들만 썼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의 간증, 설교, 묵상, 또한 삶의 스토리 이런 것들을 책으로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말씀, 신앙교육, 간증 등 모든 분야를 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원고 투고해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서 그 책이 잘 출간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책을 써? 그 생각 내려놓는 것이 바로 1순위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인생은 다 귀하고 그것은 다 책으로 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그 삶도 기록해 보면 누군가에게 길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구에게는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서 글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판에 대한 문의를 우리 성경암송학교로 해주시면 상담해서 그 책이 잘 출간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45권의 책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첫 걸음을 내디딘 거예요. 용기를 낸 거예요. 여러분도 용기 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서 오늘 하루도 즐겁고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 6시 30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세상이 조용한 시간 내 마음도 주 앞에 멈춥니다. 분주한 하루가 오기 전에 먼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생각보다 크신 말씀 내 감정보다 깊은 은혜 오늘도 나를 깨우시는 주 말씀이신 주님 앞에 섭니다. 내 입술에 말씀을 두고 내 마음에 춤을 모셔 오늘 하루의 첫걸음을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 주님과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며 내일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 내 영혼 주께로 향합니다. 말씀이신 주를 선포할 때 오늘도 주님과 동행합니다. 흔들리는 마음이 찾아와도 주의 말씀은 나를 붙듭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도 주의 약속은 등불이 됩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기에 내 지혜로 설 수 없기에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주의 길을 따라 걸어갑니다. 내 입술에 말씀을 두고 내 마음에 춤을 모셔 오늘 하루의 모든 순간 주의 뜻 안에서 살아갑니다. 말씀은 내 길의 빛 말씀은 내 삶의 힘 입으로 선포할 때 두려움은 물러갑니다. 말씀은 내 마음의 집
9시 30분 주님과 하루를 엽니다.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